살리시나이다. 아멘.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신포도주가 적셔진 그 해면, 해면을 스폰지 같은 것을 입에 대신 다음에 그것으로 목을 죽이셨다기보다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마치 그것이 입에 대어지는 그 순간 시편 69편에 그 신포도주를 십자가 고통 중에 예수께 전해지는 그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마태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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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마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또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하신 일에 마쳤을 때 종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쓰는 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이요, 제가 주인이 저에게 명하신 일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또한 빚진 자가 모든 부채를 다 갚았을 때 이제 그 영수증에다가 그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서명하듯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렇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쓰면 채무자의 빚은 그 영수증의 그 단어 하나로 그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빚이 다 채무가 관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최선을 다해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것, 마치 이제 그림 끝에다가 우리 요즘 그림으로 치자면 뭐 그런 자기 인장이나 도장을 찍듯이 이제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처럼 구별된 삶이셨기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손색 없는, 흠이 없는 제사 제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실 때 마치 우리 구약의 그 제사법에 보면 1년 된 혹은 몇 년 된 흠이 없는 암양이든 수양이든 구별된 그런 기간 동안 제사를 위하여 그렇게 상처 하나 생기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만 했던 그 제사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흠이 없는 제사 제물로 다 준비되셨다가 그렇게 30년에 가까운 그 생애를 사셨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는 이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손색 없는, 흠이 없는 제사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죄인들을 위해 다 참으시고 이제 마침내 완벽한 희생 제사로 영원히 그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길도
예수님이 이미 다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도 다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영광까지도 예수님은 다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날 모든 이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영광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영광의 일을 그저 맛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권세를 맛보는 것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더 갈급해하고 더 목말라하며 구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충실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다 걸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은혜를 영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이제 맛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창조 때나 똑같습니다. 창조 때나 구원의 때나 똑같습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 사랑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나 제3자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시는 자충족성,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계획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계획하셔서 그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지만 그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 간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서로가 올려드릴 그리고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취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못 걸어갈 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걸어갔어야만 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했다면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과연 그 걸어가야만 했던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충실히 그 길 잘 걸어왔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영원한 용서의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자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녀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죽어주신 그 속죄가 나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은 그 은혜로 지난날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뭔가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따라가고자 했을 뿐인데 깨닫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로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다 올려드리셨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주님만이 하시고 나만이 걸어갈 길, 내 사명의 길, 자기만의 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지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화적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을 관리해내고 경작해내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래서 그 길을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가심으로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맛볼 뿐입니다. 단지 얼마나 많이 맛보느냐 적게 맛보느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적게 맛본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많았다는 뜻이고 많이 맛보았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역사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충실히 걸어가면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를 위해 걸어간 길,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갈 때 정말 김종진이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 맛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7가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고난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너에게 허락할 은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걸어갈 여러분 감사해요. 내 건데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 거로 받으셨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참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나에게,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월급을 내게로 비춰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면, 그럼 오늘 우리의 기대치는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의 은혜, 오늘과 같을 수 없는 내일의 은혜로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반성하되 내일은 기대치를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 뭔가 더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지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 내가 맛을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맛이 달지만 그런 내 삶에 소화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며 헌신이 필요하며 희생이 필요하며 소화하는 데는 쓰게 되더라도, 그러나 나라와 제사장으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듯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그런 기대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은혜로 사라지게 한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나름대로 노하고 있어요.
이러면 죄짓게 되고, 이러면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얼마나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치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씀받을 때 약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동행의 수준을 높이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순간은 다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맛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마릅니다. 세상의 그 물로 마시는 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목이 마른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뭔가 잘해야만 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갖춰야만 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삶의 자세들, 이게 좀 해결되어지고, 이게 조금 풀어지고, 이게 좀 주어지고, 이게 좀 먼저 보장되어지면 내 삶이 좀 안정적이 되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안전이며, 지금 내 삶을 따르는 것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삶의 이유이며, 지금 예수 따르는 것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미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개척하는 길도 아닙니다. 마치 주님이 그 파도치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서 오라 하셨대. 우리 앞에 여전히 파도가 치고 풍랑이지만 그 파도 풍랑 위에 계신 주님께로만 가면 그 파도와 풍랑이 어떻게 난리를 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파도와 풍랑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열어놓으셨고 완성해 두셨고,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이거 나중에 뜯어봐야지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나중에 읽어봐야지. 그게 오늘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두껍네. 뭐 한다고 이렇게 두껍게 썼대? 막 돈이나 좀 주지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사랑의 편지로 선물로 여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래서 마치 등산을 할 때 그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종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그 길이 나 있다 해도 가는 곳 길목마다 정말 이 길이 원래 시작했던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인지 아닌지 중간 확인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도 필요하지만 그 길을 확인시켜줄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길과 진리만 있어서 안 돼. 우리는 또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걸어갈 길. 그 길 이미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걸어가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그 은혜를 나도 맛보게 되는, 나도. 그래서 그 춤을 추며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길에서 마치 이 정도 길에서 집을 지어야 될 것처럼, 집에 칸수를 좀 늘려야 될 것처럼, 또한 곡식단을 쌓기 위한 창고를 좀 늘려야 될 것처럼, 자식들을 먼저 돌봐야 될 것처럼,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처럼 본향가는 나그네로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뭔가 정착해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려는 듯한 그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 앞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뭔지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이해하든 안 하든, 심지어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이루어진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루어진 일을 내 삶에 읽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것을 여길 때 이제는 우리는 이루어진 일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 1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하면 죄와 허물로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래서 마땅히 포기되어져야 되고 마땅히 지옥 형벌로 던져져야 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죽은 인생을 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그 끌고 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 합법적인 그 질서, 사법적인 권력이 발동되어져서 사법적으로 그 심판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런 겁니다. 저건 살 필요가 없는데, 저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는데, 저건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죽었는데 사서 뭐 하려고요?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렇게 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함께 못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못 박힌 자처럼 살아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아직 그 길로 걸어가지도 않지만 일단 그 진리를 진리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요.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겨라. 너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다. 허물로 인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게 죽은 거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게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될 줄 알죠. 근데 죽은 거라면,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손만 아파요, 발만 아파요. 왜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 길로 가야 돼, 저건 저렇게 살아야 돼, 저건 저렇게 투자해야 돼, 전 저렇게 인생을 도전해야 돼. 자기만 아픕니다. 자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항상 여겨야 합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산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 그 이루신 일을 들어야 되고 또한 지켜야 되고 순종한다는 것은, 즉 여긴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제안해 주고 있어요. 따라가야 한다.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실 거니까 기다린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앞서가시도록 나는 따라가. 왜냐하면 그는 목자가 되고 나는 뭐니까? 양이에요.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다리도 짧고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또 가다가 자빠지면 자기 힘으로 또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이에요. 어딘가에 내버려지면 자기 몸에 자라는 털이 자기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을 때 찾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털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자꾸만 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따르는 길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앞서가시도록. 그래서 예배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계획하게 하실 거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니까, 걸어가자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신앙생활에 한 번은 이 고비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고비가 없으면 평생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원망하다가 끝날 수 있는 광야 교인이 됩니다. 한 번이 뭐냐? 예수님의 앞서 가심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나 굉장히 극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고
내 힘으로 계획할 수 없는 길인데 주님이 가자 하십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는지, 즉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삶에 잠깐 필요할 때 답답해서 기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즉 주인됨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 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회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넘기지 못하면 기회의 광야에서 40년 그 하늘에서 만나도 있고 반석에 물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은혜는 요원합니다. 누려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 교인으로 남을 만한 위기가 우리 이 신앙생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깨닫고 또한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길을 만들어야 되듯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되듯 뭐 더 필요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능력을 맛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자든 어떤 가정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냥 뜬금없이 뭐 꿈으로 환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해 주셨어요. 따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단순히 어떤 예언이라든지 뭐 환상이라든지 특별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예수님을 분별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미혹에 혹은 인간의 욕심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걸 쉽게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런 영적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듯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따를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주야로 듣고 주야로 깨닫고자 하며 주야로 따르고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뭐가 다 이루어진 걸까요? 내 인생의 길에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시니까 마치 우리는 따라가면서 이삭 줍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담기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 좀 먼저 해결해야 되고 저거 먼저 풀려져야 되고 이게 먼저 주어져야 되고 저게 먼저 주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 날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전투에서 싸워 예수의 승리를 확인하며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답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대요.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채워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다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5장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